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진정이 되고 잔잔해진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세계의 석학들은 이 코비드 19이 세계의 질서를 바꿀 수 있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얼마 전 캐나다의 트루도 수상도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는 이전과 같은 평상시로 우리의 삶이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국의 수상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했으니 그저 빈말로 흘려버릴 수도 없습니다. 하여간 그 말대로라고 하면은 참 답답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코비드 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집에만 박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TV에도 보면은 스테이 앳 홈 하고 이렇게 늘 화면이 나옵니다. 더구나 어른은 괜찮은데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애들이 밖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아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설사 나갔다 해도 제가 어저께 산책도 하면서 놀이터 봤더니 놀이터 전부 다 테이프로 둘러가지고 크로스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또 주부들 같은 경우에 쇼핑도 마음대로 못하고 요즘은 쇼핑 보는 게 막 전쟁 치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날씨가 계속 좋아지는데 어디 뭐 간단히 여행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방구석에서 올해를 끝까지 성탄절까지 보내야 되고 또 내년 새해도 그렇게 보낸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벌써부터 우울증 현상이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개인의 혹은 국가의 세계의 그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불을 보듯이 안 좋아질 것은 뻔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경우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또 한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고 캐나다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IMF에서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뉴스로도 나왔습니다. IMF 회원국 중에 반수가 IMF 구제 금융이 필요할런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이 코비드 19으로서 격발된 다음에 그 경제 문제가 이루어질 때 그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제 위기는 기근입니다. 즉 먹을 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는 지금 캐나다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지금 실감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얼마 전부터도 캐나다에서도 쌀 사재기 하느라고 또 비상식량 사재기 하느라고 그 쉘프가 텅텅 빈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또 뉴스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또 메뚜기 떼가 급증해가지고 식량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수단에서는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긴급 배급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중국 사람들의 경우는 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는데
중국도 요즘 뭐 흉년이 들어서 쌀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쌀을 수출하는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지금 물류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국의 식량이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타국으로 쌀 수출을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각 성에서 쌀 확보를 위해서 슬슬 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중국이 가장 만만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요즘 그래요, 상황이. 얼마 전에 코비드 19이 중국에서 가장 먼저 퍼졌을 때 중국 사람들이 온 세계의 마스크를 싹쓸이해 갔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마스크도 싹쓸이하고 또 정부에서도 마스크를 또 갖다 퍼주느라고 정작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될 때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여러분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마스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넘버 2예요. 그런데 그 많던 마스크가 다 중국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중국이 또 쌀을 사재기 하려고 각 성마다 이제 덤비게 되면은 어디에서 쌀을 가장 쉽게 끌어당기겠습니까? 그죠? 한국이 표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국에는 뭐 쌀이 좀 있다고 하니까 쌀 쉽게 퍼주게 되고 또 북한에도 또 쌀 많이 갖다 주겠죠. 그러면 또 한국에서는 쌀값이 오르고 쌀이 부족할 때고, 그죠? 여기 캐나다에도 보면 한국 쌀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나중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싶기도 해요. 다행히 뭐 여기 캐나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지고서 쌀이 뭐 대량으로 들어오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도 쌀을 사재기 하느라고 때로는 위태위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보면은 쌀을 한 사람이 한 포대 이상 사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스나 오일은 어떨까요? 세계 시장에 넘쳐나가지고 보니까 뭐 리터당 59.99센트까지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움직이질 않으니까 트래블하지 않으니까 뭐 가스 오일이 남아돌게 되겠죠. 그런데 기근이 오면은 가스보다 당장 식량이 필요합니다. 가스는 없어도 대충 살 수가 있지만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은 이거는 뭐 마스크 만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마스크를 만들 수도 없고 그죠? 이로 인해서 때로는 민족 간의 국가 간의 전쟁도 날 확률도 있습니다. 하여간 성경이 말한 그 말세의 상황은 더욱 뭐 안 좋아진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주의 종으로서 희망찬 예언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범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에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즉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니까 그 피조물인 해와 달과 별들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따라서 이상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변덕스럽고 사나워지니까 바다도 그걸 또 본받아가지고 변덕스러워가지고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태풍이 크게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막 교만해지니까 바닷물도 이것도 교만해져가지고 자기의 한계를 지키지 않고 육지로 바닷물이 쳐들어와요. 즉 쓰나미가 발생돼서 육지로 쳐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로 인해서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온욕, 전염병입니다. 이번 코비드 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잠시 마스크를 벗었지만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보니까 이건 무슨 전쟁 나가지고 화생방 지금 전쟁터에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전염병이 무서운 것을 체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2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재난이 크게 일어나게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기절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기절하는 원리는 인간의 육체나 정신이 그 어떤 현상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잠시 셧다운하는 현상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기가 막 세게 돌거나 그래서 누전이나 합선 이런 위험이 있을 때 두꺼비집이 탁 내려가듯이 그런 현상이 기절 현상인데요. 지금 이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랬죠. 또 불안하죠. 그러나 기절까지는 하진 않잖아요. 코비드-19 때문에 기절한 분들 아직까지 제 주위에 못 봤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기절까지 할 정도로 큰 재난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조금 전에 가능한 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는데 자꾸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적인 쪽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이에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보다 더 희망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은 오십니다. 그분은 지금 오시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He is coming so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의 이런 그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이고 그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즉 우리는 이 코비드-19을 보면서 하하 이거 예수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까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각자가 해야 됩니다. 오늘 28절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왜 가슴이 뛰냐면 신부가 여러분 정혼한 한 그 신랑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헤어져 살다가 다시 그 만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날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퉁탁퉁탁퉁탁 뛰게 되죠. 제가 이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20부터 27년 전쯤에 1983년 6월 31일서부터 11월 14일까지 한국 KBS 방송에서 장장 4개월 넘게 138일간 단일 생방송 프로그램으로서는 세계 최장 기간 연속 생방송 기록을 기록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진 이산 가족을 찾는다는 생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면서 막 그 사연들과 함께 막 눈물로 우는 사람들, 가족들이 30년 만에 만나서 그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저희 아버님이 평안도 안주 출신이시고 6.25 터지기 바로 며칠 전에 그걸 알아차리고 혼자 남한으로 월남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가족들이 생이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이 시작이 되면 저희 아버님이 하루 종일 TV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곤 했습니다. 잃었던 가족을 다시 찾는 그 감격의 눈물을 보면서 본인도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자기의 자녀를 다시 찾고 품에 안는 날입니다. 헤어진 신랑 신부가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리워했고 가장 고대했던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드디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죽은 사람도 그날이 되면은 부활이 됩니다. 그날은 몸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후로는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저주가 고통이 슬픔이 없습니다. 그날이 다가왔다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날의 환란이고 바로 코비드-19 전염병입니다. 고로 그날을 학수고대하던 우리에게는 오늘날의 이 환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징조들, 즉 환란이 다가오거든 이제는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안전뱅이가 코비드-19을 통해서 이제 일어날 때구나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처럼 거룩해지고 그분처럼 순결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각자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환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더 큰 환란들을 맞이하면서 각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이제 철야 기도도 못합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여러분 신앙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서로 대화하고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자 알아서 온라인 예배도 시간 맞춰서 드려야 하고 알아서 기도 시간도 갖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제가 캘거리 순복음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다시 교회 성전에서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을는지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지금의 이 코비드-19이 트루도 수상의 얘기처럼 18개월 즉 1년 반이 지나도록 진정이 되지 못하면 그동안 여기 캘거리에 같이 사는 분들이 또 이사를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동안에 죽음이 다가와 세상을 떠나실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코비드-19이 끝나고 다시 교회가 문을 엽니다 하고 열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돼서 주일 예배에는 과연 몇 명의 성도님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는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혹 이 큰 환란들이 연속하여 일어나고 우리가 다시 만날 기회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